합시다. 또록또록하게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 있던 물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다시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인류 최대 사건이 창세기 3장에 터졌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하와가 인류 최고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걸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게 되어졌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 정령 죽으리라.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야. 따먹으면 절대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그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말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죽는다는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 영적 죽음입니다. 불신자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잘 걸어 다니는데, 일 잘하는데 영이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죽은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 뿌리가 땅을 떠나듯이, 생명의 본체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렸다. 그게 바로 죽음의 내용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떠나버린 거 정령 죽어버리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함께하도록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죽음의 첫째 내용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범죄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잡아버립니다. 이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 인류 최대의 범죄죠. 사단이 잡았으니 저주 인생이 되는 거죠. 지옥 인생이 되는 거죠. 멸망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을 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이 잡았고 사단이 주는 저주를 평생 받다가 영원한 저주의 본산지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요 세 가지가 정령 죽으리라. 너는 죽는다. 영적 죽음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지었던. 이게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으리라. 중간에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원죄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멸망 속에 인간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 보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멸망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사단 속에, 저주 속에, 지옥 속에, 멸망 속에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지은 제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지옥 밑창에 벌써 가도 몇백 번 가야 될 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건지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초월적 사랑으로 절대적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시 주신 기회, 또다시 주신 기회 속에 우리는 앉아있는 것이다. 다시 주신 기회를 본문으로 갖고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따먹고 사단 손에 잡혀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과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했으나 내가 길을 열 것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의인을 보낼 것이다. 죄 없는 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죄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고 죄인을 대신하고 모든 죄를 대속물로 대신해서 죄에 빠진 자, 사단에 빠진 자, 지옥에 빠진 자, 멸망에 빠진 자를 건지는 길인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신 것이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니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 머리,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을 하고 믿고 진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원한 멸망 사단의 손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다가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래가지고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어여쁜 여인이 하나 있는 거요. 자기 아내라는 거요.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아담이 지은 겁니다. 그 하와의 뜻은 산자의 의미라. 산자의 의미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 그 악독한 죄 때문에 절대적인 죄 때문에 영원한 죄 때문에 운명적인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해야 되는 몸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걸 약속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잡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아담이 붙잡고 이 자기 아내를 산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 후손으로 말미암아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산자의 모델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부르면 전부 죽을 죄에서 살 것이다. 사단 손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영원한 저주는 도망가고 생명과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산자의 의미라고 이름을 지어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죽어야 되는데 산자로 기회를 주신 것. 마지막 21절에 보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끄러운 곳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곳이 보이니까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가리고 다녔는데 햇빛이 쨍쨍 내쬐니 하루에 몇 번이고 나무 잎을 갈아야 돼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옷으로 지어 입히 주셨다. 다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자, 이런 모양들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고, 다시 축복의 길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모습, 오늘 본문에 기록이 여러 곳에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 방치형 인간.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목표도 없습니다. 바람도 별로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막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육만 위에 삽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방치형 인간. 두 번째, 미완성형 인간. 미완성형 인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얼마 벌어야지. 집을 사야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지. 나는 건강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목표를 갖고 열심히 뜁니다.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다가 한계 오니까 중단하고, 또 도전하다 한계 오니까 중단하고, 도전하다 한계 오니까 중단하고. 미완성형 인간. 전도자로 사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잘 안 되거든. 한계 오니까 포기해버려. 또 전도하다 포기해버려. 복음 누리는 삶, 말씀 누리는 삶, 예수를 누리는 삶이 최고로 누리는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치유받는 삶이요, 서밋으로 가는 삶이요, 감동을 받고 말씀 붙잡습니다.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아침에도 점심도 막 누리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합니다. 어느 날 문제 탁 떠닥치니까 그것도 사라져. 하다가 포기하고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끝까지 간 게 한 개도 없어. 미완성형 인간. 제대로 하나님 맛을 본 적이 없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온 우주 크기만큼 중에 한 기띵이를 아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복음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라. 우주 크기는 인간이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우주 크기를 계산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비슷한 인간이에요. 은하계 크기를 계산을 못합니다. 몇 억 강년을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 아닙니까? 반짝하는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몇 억 광년이야. 은하계가.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 아직도. 이 우주 안에. 이 우주 크기가 얼마나 커요. 계산할 수 없다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티끌 하나다. 하나님에게는 똑딱 물 한 방울 같다. 이사야 40장. 그 하나님 크기는 얼마나 큰 거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음 안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안다. 뭐 알기는 알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만한 기대기만한 맛도 못 보고 신앙생활 한다.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무한대의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적을 눈꽃만큼도 체험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있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담아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있는데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아도 여러분의 가문의 허감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약간만 알아도 여러분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된 거 삽시간에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조금만 알아도. 그 맛을 전혀 못 보고 산다. 불쌍하기 거지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미완성형 인간 가다 그만두고 맛 좀 볼락 하면 그만두고 포기해보고 체험하려고 하면 포기해보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등 닫혀버리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숫자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숫자의 2배다, 2배. 거의 다 교회 다 다녀봤어. 중직자도 많아. 교회 안 다니는 목사도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장로도 많아. 교회 안 다니는 권사도 많아. 그 왜 그러냐고. 무궁무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요만큼도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요만큼만 체험을 했다면 목에 칼을 갖다 대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요만큼만 체험해도 오늘 그 체험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품형 인간이 있어요. 작품형 인간. 남이 쉬고 놀 때에 그리스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문제를 향해 도전하고 영적 문제에 도전하고 내 깊은 내면의 문제에 도전하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야 하는. 남들이 육으로 갈 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먹을 것 못 먹어도 영으로, 밥대거리가 없어도 영으로, 그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성령의 축복,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거리가 없어 밥을 못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을 향해서 돌진하고 도전하고 말씀의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보고, 영적인 맛을 보고, 예수님의 맛을 보고, 은혜의 맛을 보고 빠져드는 겁니다. 이래서 영을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품의 인간입니다. 남들은 훈련받고 훈련마다 말씀 붙잡고 아멘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사단 결박하고 또 결박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이래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사단 문제 꺾어내고 그리스도를 체험해내는 거예요. 가문의 흑암의 강력한 질이 여러분 가정을 확 왕국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같은 가문의 흑암의 대물림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매일 깨는 겁니다. 매일 박살내는 거예요. 매일 꺾어내는 겁니다. 이래서 가문의 저주 사단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가정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문의 흑암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이 가문을 바꿔주시는 응답. 이런 체험들을 하는,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 작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작품들, 성령의 능력이 된 작품들, 이런 작품 인생이 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100번 싸워서 100가지를 싸워서 99가지가 안 깨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깨어지고 한 가지가 체험되는, 그게 반복되면서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 난 사람이야. 그 답이 나고 난 이후에 육의 것이 풀려지는 것이다. 흑암이 꺾인 이후에 가문의 흑암이 풀리고 여러 몸의 흑암이 풀리고 묶인 100년의 저주, 천년의 저주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작품을 만들어낸 예수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좀 전에 기도하셨듯이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을 너는 이 뜰이다. 호실도 만들어주고 사람도 분류해주고 너는 이방인의 뜰이다. 그 사명 감당해라. 너는 기도의 뜰이다. 기도의 용사다. 너는 렘넌트 뜰이다. 아동부 살려라. 렘넌트 살려라. 실도 만들어주고 사람도 모아주고 고는 닦고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키가 뭐냐?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된다. 그게 키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나버리면 그 사람이 세 가지 뜰이에요. 그냥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났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되죠. 답이 있으니 답을 찾아 계속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답이 났으면 어떤 문제 오더라도 그리스도께 아뢰입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애원합니다. 그리스도께 가져갑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도 없어요. 기도해라고 해도 한개 앞버려요. 기도 아무래도 응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답이 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상에 흑암이 꺾이고, 기도하는 그 제목에 응답이 쏟아지고, 그리스도 답이 키란 말이야.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도 막 되어지니까, 응답이 오니까 중직자도 따라 기도하고 다른 성도도 따라 기도, 그게 기도의 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키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는 만들어줘도 무너져 버려요. 사람을 또 모아줘도 흩어져 버려요. 붙여줘도 흩어져 버려요. 호실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도 그 방에 빈방이 되어져요. 내가 응답이 안 오는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이 되어야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도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답이 되어지니까 바깥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살아난 그리스도, 내가 힘을 얻은 그리스도, 내가 영적 문제 치유받은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그 사람이 흑암이 꺾이면서 성령 역사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따라서 교회 오게 되고 열매가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딱 답이 안 나는 사람은 백날 천날 예수를 말해도 예수가 증거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말을 듣지 못해요. 복음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흑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딱 된 사람이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말해 예비된 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한다. 이게 이방인의 뜰이다. 마지막 세 번째, 렘넌트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는 그리스도 뭐 여기저기 훈련을 받고 다니더니 말이죠, 응답이 오고 문제가 풀려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는 그냥 따라옵니다. 사는 쪽으로, 힘이 있는 쪽으로 따라오게 돼서 힘 없는 자는 그 렘넌트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그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방치형 인간을 완전히 걷어치우고 미완성형 인간을 완전히 걷어치우고 작품형 인간으로 들어가라. 다시 주신 기회를 작품 만들라고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이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가고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다. 자, 뭐 제목만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단 말이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어도 영으로 시작한 겁니다. 영적 사람이 된 겁니다. 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육으로만 향하고 살아요. 육만 위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육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육신이 내 육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전부 내 가정 육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신앙의 목적이 육이 돼 있어. 육에 끌려가는 사람이라, 육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 시작했는데 전부 내 인생의 신앙은 육을 가고 있어. 육을 향하고 있어. 육이 잘 되면 기쁘고, 육이 안 되면 힘 빠지고, 육이 잘 되면 하나님 살으시다 그러고, 육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갔나 그러고, 낙심하고 자다로 절망하고, 전부 육의 목적이 돼 있다. 결국은 사단 손에 잡혀서 지향 인생으로 인생을 끝내는 거다.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영접하기 구원은 받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육을 다 뺏기고 사는 패망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전부 그 흐름이 되기에 아담 인생, 가인 인생, 노아 시대 성도들 인생, 에서 인생, 사울 왕, 솔로몬 왕, 유다, 아나니아, 사피라 전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을 향해 갔더니 결국 사단 손에 잡혀서 지향으로 끝나는 거울처럼 기록을 다 해놨어. 대표적인 몇 사람만 내가 불러서 그렇지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다고. 여러분, 유대인처럼 복받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선민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부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7대 재앙으로 가버렸다고. 영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육을 향하고 육을 향할 때마다 지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줄기들이라. 노예 포로 속국, 이 큰 줄기라니까 이게요. 영을 놓쳐버리고 육을 향할 때마다 사단에 잡혀서 멸망으로 간다. 거울로 보라, 격려로 보라, 교훈으로 보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충만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맛 조금도 못 보고 육만 향해서 먹고 사는 것만 향해서 일하고 있는 일벌레 같은 짐승 같은 인간, 그런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적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맛 조금도 못 보고 육만 향해서 예수님이 이용하고 하나님 오라 그러고 내 육신껏 해결해 달라 그러고 60만을 위해서 결국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춰서 사단에서 지향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성도님들 다 성도니까 영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육으로 간다 보면 됩니다. 신비주의 다 육으로 가는 겁니다. 선행주의 다 육으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 다 육으로 가는 겁니다. 거의 다 같이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육의 문제입니다. 결국 육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 그 육으로 가는 겁니다.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 고집하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커지겠다. 전부 육으로 가는 겁니다.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가 됩니다. 전부 육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하자, 우리 육을 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항하자. 바벨탑 사건 전부 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하나님을 이용해서 육이 잘 되는 쪽으로 가도록, 육만 향해 가도록, 그래서 영을 놓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영이 약화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어느 날 육을 다 가져도 흑암을 맞닥뜨리는 순간에 영육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요 12년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저 구미 다닌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다녔죠. 영으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넣어주진 않았어요. 그리 사단을 이길 수가 없지. 육으로 틀어진 겁니다. 대통령까지 된 성공, 육적 성공인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나왔던 기적의 사나이입니다. 정작 본인은 비참한 최후의 지향으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여러분 거울입니다. 김일성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 가정입니다. 그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도 좋은, 자기 어머니는 손만 대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런 가문의 자손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어로 시작했죠. 복음을 넣은 사람이 없다. 복음이 안 들어가니 사단의 전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소련에 유학을 갔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을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시작해서 육으로 가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다시 주신 기회, 육으로 가면 안 돼요. 물론 육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빼앗긴 돈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 것에 매이고 육신 것에 종이 되고 육신 것에 내가 끌려간다면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끌려가는 거예요. 영이 우선되어야 되고 영적인 무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을 끌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먼저 받아서 그 힘으로 육을 끌어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육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의 축복이
여러분 우주처럼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은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육을 다 지킬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끌려간 사람, 실패한 사람, 멸망당한 사람. 그 두 번째, 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대표적이죠.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문제 때문에 주로 교회를 오죠.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집안이 완전히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 뭐 아버지 따라서 먹을 게 없으니까 치료를 뭐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아프면 견디고 저기 아파도 견디고 견디니까 큰 병이 다 되지 버려. 가족 전체가 다 병자가 돼 버려. 경제 문제가 오죠. 아버지가 들어누워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난떼기 바단떼기 가지고 7 식구 1년 반년도 못 먹어요. 그 누나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고 중학교 중퇴하고 공장 가고 그래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어. 그런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병이 온데 다 불치병자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특히 안 되니까 우상 문제 심각합니다. 옥천사 절이 그냥 아제트. 신유단지 해놓고 매일 빌어요. 1년에 몇 번씩 대행구슬 해요. 뭐가 모르니까 살랐고. 부모들이 다 무너지니까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미래 희망이라고는 없습니다. 다 병들어서 먹을 것도 없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재앙 그 속에 그대로 파묻혀 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됩니다. 다 망하고 희망이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고 우리 예수 믿겠다. 이 문제가 복이 되었습니다. 이 저주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는 24년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사단에게 당한 이야기가 많은지. 과거사에 당한 이야기 많으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간증이요. 그 당하고 얻어맞고 무너지고 뺏기고 터지고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버려야 돼. 인생이 안 될 만큼 다 돼버렸어요. 그랬으니 하나님께로 문을 열었지. 옛날에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거기 계속 지속됐다면 예수 옛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당 모시고 다니고 스님 모시고 다니고 매달 평생을 그랬는데 무슨 예수가 들어가겠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걸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냥 의형부인해갖고는 될 일 아니에요. 생명은 전쟁을 한 겁니다. 목숨 건 전쟁을 한 겁니다.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게 싸워 이긴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답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까 육이 풀리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니까 육이 풀리는 거다. 저주의 원산지가 꺾여버리니까 육이 풀리는 거다. 사람이 계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흑암이 가문에서 꺾여야만이 가문이 열리는 거단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갔다 사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끝까지 영으로 가야 영과 육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시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남은 생을 끝까지 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씀 붙잡고 말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보좌를 여는 키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힘으로 힘들고 고되게 짜증스럽게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그래 살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면서 행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서 하루를 승리해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을 향해 가는 인간이다. 어차피 육은 해야 됩니다. 밥은 먹어야 됩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집중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하면 사고납니다. 어쨌든 육을 향해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다면 스트레스 쌓이고 힘이 들어 나중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드는 한계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어떤 한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어 살아 이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 가지고 이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힘 중 가장 큰 힘이 영혼 살리는 힘입니다. 왜냐? 영혼 하나를 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총동원 역사를 합니다. 영혼 하나 살리는 그곳에 모든 악한 영이 다 꺾여버린 것이다. 영혼 하나 살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쏟아붓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줄이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단어로 다시 주신 기에 나는 영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전도자고 행복한 인생.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육을 살아. 그러면서 남은 힘 갖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 이거는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영으로 가고 있는지 육으로 가고 있는지를 빨리 분별해내라. 육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육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면 내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얼마 가겠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내가 주인되는데 내가 주인되면 망할 것인데 그 망하도록 하나님 얼마나 보고 있겠냐고요. 얼마 안 갑니다. 먹고 사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은 영적 무장, 영이 살아서 말씀에 끌려서 기도와 함께 영적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육에 임해서 어떤 육의 한계도 뛰어넘는 그런 영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내 인생을 영으로 바꿔라. 빨리 내 인생을 영으로 틀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오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전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전체 하루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낮에 일하실 때마다 일만 하지 말고 일만 하면은 한계 만납니다. 일만 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일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오늘 이 일 속에 오늘 이 사무실에 오늘 일터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일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내 인생에 저주가 임한 사단의 저주는 오늘 일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저주 세계는 부러질지어다. 삼중적 그리스도 계속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일하시면은 일의 효율 나타나고 일의 길도 열리고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르는 거예요. 밤 되면 고요하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적어놓고 주일날 보름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보름하는 겁니다. 새가족에도 보름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영적인 인생이다. 영이 우선되고 영이 살아있고 영의 힘을 얻어서 육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다. 내 인생 육에 빠져 지치지 말고 영으로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간증
하신 분의 간증이 한 40년 된대요. 생각의 기회.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 얼마나 실감되게 그분이 간증을 하셨던지 감진상 기도원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법이 없고요. 뭐 설교할 때 좀 들어오고. 단 한 번도 축도를 받아보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점 맞추고 가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장로, 자기는 안수 집사. 그러니까 점 맞추고 가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죠. 사업을 했는데 건축업,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40년에 부도 20억. 지금은 한 200억이 넘어대요. 근데 답이 없어. 빌 때도 없고. 한 200억 뭐 어디 누가 채워줄 사람 있겠어요? 그래가 부산에 살 수 없으니까 가족 전체 야반도주했습니다. 서울로. 조그마한 땅값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아보려 하는데 빚이 이리 많으니까 어디 뭐 돈이 뭐 없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문제고 이제 달세는 말할 것도 당장 먹는 것도 지금 가족들 몇 명이. 그러니 뭐 절망하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살 수가 없다. 가족 전체 합의를 했습니다. 그냥 끝내자 인생을. 이래가지고 수면제를 다 먹었어. 전부 다 먹고 연탄가스 있잖아요. 연탄가스 가스난로. 그 연탄 새거 2개 해가 불 딱 붙여가지고 수면제 먹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 2개가 다 탔겠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죽어야 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놈도 저놈도 눈을 다 뜨는 거예요. 방 안에는 막 가스 냄새가 꽉 찼는데 밤새 태웠는데 한 명도 이상이 없어요. 이 웬일이지? 2번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승용차 가족 다 태우고 개무고속도 부산행을요. 130, 150km를 달리면서 언덕만 바라본 거예요. 20m 언덕을 핸들을 틀었습니다. 한 130, 40 달리다가 20m 언덕을 틀었으니 그 자동차는 종이 조각이 된 거죠. 그러고 떨어져서 시간 지났는데 한 놈씩 기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완전 폐유지가 다 돼버렸어요. 한 명도 치명적인 어디 다친 곳이 없어. 아무리 사람이 못 깨달아도요, 이 정도 되지 뭔가 뭐 생각이 달라지게 되지.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 말인가? 이리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 말인가? 내가 지금 줄여서 이렇게 간증하지만은 정말로 이 머리 서는 간증이었어요. 이래가지고 갈림산 기도원에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달라고. 11일쯤 금식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가 터지고 예배 한번 제대로 안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안 믿은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집사하고 기독교 장로 가정이고 이 얼마나 회개하고요. 잘못을 고백하니까 이제 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따라 한번 가겠습니다. 그것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내린 결단은 목숨 건 결단이죠. 뭐 완전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도 안 죽으니까 그 결단은 목숨 건 결단이 되는 겁니다. 진짜 결단이 되고요. 10일째 되는 날 친인척이 전화가 왔어요. 빚 그거 다 갚아줄 테니까 동업하자는 거예요. 왜? 기술은 있으니까, 건축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동업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빚 다 갚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주로 교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부산 안에 큰 교회당은 거의 그분이 다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몇 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교회당. 교회당을 하나 딱 지으려고 말이죠. 시도를 하고 뭐 이래 이제 하면 동네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왜? 집값 떨어진다고. 이래가지고 큰 교회 지으니까 막 터도 엄청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집을 합니다. 대목군들. 임산부부터 나왔었던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두고 금식 기도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 며칠만 시작하면은요, 거기에
교회 짓는데 반대는 주동자마다 하나님 데려가 버려. 갑자기 데려가 버려.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집이 닫아가 버려. 교회당 완성. 또 다른 교회 지으면 또 주동자들이 옵니다. 또 주동자 죽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래요.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지으러 방해하면 주동자 데려가 버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 시내 큰 교회 줄 한 30몇 개를 대성공을 했지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겠죠. 그런 간증을 제가 머리끝이 서릴 만큼 실감나게 들었습니다. 육으로 가면 사단 손에 안기는 겁니다. 결국은 안기는 겁니다. 지향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전도로, 사명으로. 영으로 가면 하나님의 손에 안기는 겁니다. 축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 거다. 첫째입니다. 결론. 안디옥 138을 만들어라. 안디옥 138을 말 알아들어야 돼. 안디옥 138을 만들어라. 말하자면 나를 영적 인생으로 만들어라. 육의 인생 뜯어내고, 망하는 인생 뜯어내고, 사단망대 뜯어내고, 흑암망대 자꾸 뜯어내고, 영의 망대, 영의 몸, 영적인 몸을 만들어라. 그 안디옥 138을 말은 하루에 3번씩 8분 이상씩 영을 향해서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138. 9시, 10시, 9시, 12시, 9시, 10시, 12시, 10시 이래 되고요. 아침 일찍에도 괜찮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강단에 집중하는, 그 강단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을 체험해서 영을 만드는, 영의 몸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흑암이 공격하더라도 전부 기회로 바꾸는 그런 안디옥 138을 만들어라. 영의 몸을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공해라. 내일 할 게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된다. 오늘 성공은 미래의 작품 인생이 되는 거다. 오늘 실패는 미래의 사단 인생. 오늘 실패, 내일 실패, 미래는 사단 인생. 오늘 성공, 미래는 작품 인생. 오늘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적 전쟁 붙어야 돼요. 세 번째, 새생명 축제. 오늘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어내시고요. 이제 이 대상자를 놓고 태신자가 되는 기도부터 시작을 집중을 해요. 태신자. 내 가슴에 담겨서 이 사람 한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지옥 가는 것이 불쌍히 여겨지고, 사단 손에 있는 것이 불쌍히 여겨지고, 저주 속에 있는 것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서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한의 기도가 나오고, 이 사람의 흑암을 꺾고 성령 역사하도록 집중 기도부터 되어지는 내 가슴에 담기는 여러분 대상자가 태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한 명을 후반기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오예배 때 이제 오예배 메시지 짧게 하고 이제 포럼, 구역마다 포럼을 해서 한 명 한 명씩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후반기에 있어요. 이래서 영적 전쟁, 영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하고 응답의 시간이 되고 열매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신 기회를 하나님 작품을 만드는 인생으로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작품이 되어 있었고,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 있었고,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 있었고, 사단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도록 사단의 것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날마다 영적 싸움, 때마다 영적 싸움하여 사단 것을 꺾어내고, 사단 것을 몰아내고, 사단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복음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내 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나고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성령 역사에 닫힌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 사람이 보도록 역사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안디옥 성도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